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품 안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그 힘으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얻게 하지요.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마음이 움직이시고 또한 생각이 새로워지신다라면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 성경이 자신의 삶을 만지는 경험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지요. 그 믿음조차 그 감동조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사단의 악한 공격 하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감동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되 성경을 보되 세상에서 누리던 대로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프레이즈 해피키즈라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이 단 한 분도 정말 힘들다,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조금 더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힘을 다해 고민하고 섬기고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을 정말 보내주셨구나라는 특별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주심을 너무나 뼈저리게 한수 깊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사무엘상 말씀, 한나와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을 낳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얻지 못한 그 한나의 참담한 심정과 참혹한 그 현실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그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 그는 결국 아들을 얻게 되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한나는 이미 서원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은 그 기도를 하였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무엘을 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관습으로는 최고의 신앙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를 서원시킨다, 구별한다. 세상에서의 그 흐름대로, 순리대로 이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제사장의 집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만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풍습으로, 관습으로는 최고의 배려, 최고의 양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법, 하나님께 아이를 바쳤다, 소원했다, 이러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의 그 자라남에는 이 한나, 어머니의 기도와 삶이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부모의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경험했고 태어나서도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그 모든 부모의 삶을, 믿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부모의 삶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이 그 아이의 그 모습에, 그 삶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바로 부모된 여러분의 삶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평가를 하려고, 어떠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한다, 판단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에는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최고의 양분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마음, 최고의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무엘도 결국 그 한나의 그 기도와 바램과 그 믿음의 삶을 기반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였다. 자신만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세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예전에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 때가 되고 어떠한 시기가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세례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세례를 받으라는 어떠한 그러한 그런 일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렇게 세례를 많이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목사로서의 소견으로는 세례만큼은, 구원의 확신만큼은 철저하게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권면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믿음, 일상적인 믿음 생활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단이 정말 쉽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예배 때 보았던 이소정 양의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의 도움, 자신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게 하는 누군가의 도움이 분명히 있고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내 자녀, 내 가족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지만,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에 닿는 곳에 두신 이 영혼들, 나의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내 사업장 안에,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모임 안에 나에게 보게 하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표현하고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이 결국 자신 안에 있는 그 밝음을 회복할 수 있게 지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유이지요. 오늘 이 한나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이 사무엘의 그 깊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밝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자녀에게 남겨지고 새겨지고 자녀가 딛고 설 그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라는 그 틀을 넘어 내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이웃,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딛고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특별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오늘도 마음에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분을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그 밝음을, 생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천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움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움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다시 회복함으로 역사됨을 오늘도 경험하며 오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 나의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 눈에 띄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모든 이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풍성히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